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께서 다들 아시고 잘 외우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잘 외웁니다. 절대로 저 잊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목사고시를 칠 때였습니다. 목사고시를 칠 때는 한 300개의 말씀을 좀 외워서 그때 무엇이 나오던지 말씀을 쭉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이제 목사고시를 치는 사람들은 말씀은 웬만하면 다 외워서 가고, 그래서 그거는 뭐 기본적인 점수를 따고 간다고 생각해야 될 만큼 열심히 외워서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이 그 해에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오직 성령이를 빼고 적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다 대부분 다 외웠기 때문에 말씀 암송에서 틀리면 뭐 떨어뜨린다는 얘기 있었는데, 제가 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다른 건 다 100점 맞았는데 말씀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오직 성령이를 쓰지 않아서,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오직 성령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너희에게 마시면 쭉 적은 다음에 오직 성령이 이 부분만 20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때 그 손 떨리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찬양인도 했던 분이 저가 아닙니다. 중등부 전사님이시거든요. 제가 한 그 몇 번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찬양인도를 못했을 때 분명히 제가 찬양인도 하자는데 저한테 오셔서 오늘 찬양 참 잘 들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이 좀 많이 빠져 보이십니다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저가 아니고 중등부 전사님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물음에 답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그리고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복음을 유대인에게도 분명하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하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하다가 결국 이 대한민국 땅에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오셨고, 이 대구제일교회도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되어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어 준 믿음의 선배님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이 땅에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잘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구제일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저희 대구제일교회는 131년의 역사 동안에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면 우리는 선교사님을 4명이나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와 기관들에게, 수많은 교회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곳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증인의 삶을 너무나 잘 살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일이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군학원 선교부에서
경북 예고로 또 파송 보내주셔서 경북 예고에서 교목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일까지 지원해 주셔서 학생들과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부활절 예배랑 성탄절 예배 때는 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너무 잘하고 있는 대구 제일교회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우리 대구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이 교회를 소개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 교회는 선교사님부터 세워진 교회이며 이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많이 부흥했고 얼마나 많이 모였었고 또 얼마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젊은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는 이웃교회와 연합체육대회도 했고 주말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저기 동성로에 가서 거기서 목사님과 함께 전도했던 이야기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고 좀 사역하는 내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님들 덕분에 대구 제일교회가 항상 밝고 행복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지켜내어 주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증인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 어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내가 믿고 따르는 분들이 각자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나는 누구가 나의 믿음의 선배이고 내가 참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이 교회의 선교 현장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또 증거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우리 교회가 증인되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좀 세워지기를, 베드로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교지에 또 수많은 교회에 또 수많은 기관에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 단지 도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그 기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힘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간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도 참 많이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좀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는 삶을 살아내더라도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땅 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땅 끝은 어디 있습니까? 땅끝 마을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 뒤가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거기가 땅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달라는 이 복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의 말씀에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 증인이 되어 줘야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 목사입니다. 고등부에 있으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그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사실은 교회 오는 것을 힘들어요. 어제도 몇 명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시험 기간이라 일부 예배 드리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목사님 제가 시험 기간 때문에 오늘 좀 빠지고 다음 주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옵니다. 다행히 문자라도 오면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더 안타까운 일들이 고3들에게 있습니다. 이 고3들, 오늘도 고3들은 저희 교회는 많이 옵니다. 근데 고3들이 시험을 치고 내년에 청년부에서 잘 안 보입니다. 전 이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주로 어떤 친구들이 보이지 않냐면 재수하는 친구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다른 고3들과 같이 학교에 들어가거나 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 올려보내고 있는데 청년부에서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학을 다니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더니 가끔씩 길에서 그 졸업한 고등학생들을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요즘 교회 나오니 하면 아니요 라는 대답이 더 들리고요. 부모님과 함께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갑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약간 실패한 사람들로 인식되어진다고 합니다. 남들과 같이 같은 시기에 20살에 대학을 못 들어가면 야, 너 대학 못 들어갔냐? 남들과 같이 20살에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면 야, 너 아직도 놀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듣다 보니 교회 안에 실패하는 사람은 낙인 찍혀 그렇게 인식될까봐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싫어서라면 내가 어떻게 소개를 잘 해보겠는데 예수님과 전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좀 설명하고 설득도 좀 해보겠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찍힐까봐 못 오겠다는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고3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실패하시죠.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모든 사람과 똑같이 20살에 대학 가고 24살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남들 취업할 때 다 취업하고 남들 집 살 때 다 같이 집 사고 이러지 않으셨죠. 우리도 좀 실패할 때가 있었고 남들이 할 때 내가 좀 좌절될 때가 있었고 언제는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좀 틀어져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좀 있지 않으셨습니까? 대학을 바로 들어가긴 했지만 전공이 맞지 않아서 좀 다른 과로 바꾸신 적도 있으실 테고, 직장을 들어갔다가 너무 힘들어 뛰쳐나오셨던 일도 있으실 거고, 죄송하지만 재수 혹은 삼수, 사수까지도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테고, 혹여나 첫사랑에 실패해서 혼자 지금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다가 방황하다가 10년, 20년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실 테고, 혹은 승진이 좀 다른 분보다 늦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은 삶인데, 우리 아이들이 한번 잠깐 실패한 것 때문에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교회를 못 오겠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 아프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지금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좀 늦게 학교 가고 내가 좀 늦게 승진하고 늦게 좀 사랑을 시작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좀 틀어졌던 그 삶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 성도님의 삶이 무언가 불행하거나 무언가 좌절의 계속에 있으며 내 삶은 정말 비관적으로 내 삶은 참 이제 끝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래, 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셔서,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대구제일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증인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봐라. 나도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도 좀 너희들처럼 한 번에 대학도 못 갔지만 지금 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었지만 나 지금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교회 안에 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예배 드리면 네가 원하는 돈을 벌 수 있고, 예배 잘 드리면,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간다, 이런 증인 말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좀 어려워. 예수님 믿으려면 네가 좀 희생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그런데 날 봐라. 나도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일을 지켜오지만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 후반에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계속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서 나가기를 권하면서 쓴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나 힘든 거 봤지? 나 죽을 뻔한 거 기억나지? 내가 감옥에 몇 번 갇힌 거 너 세울 수 있냐? 심지어 죽은 줄 알고 날 던진 사람도 있는 거 너 알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지키고 건져내셨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돌아왔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디모데에게, 나 실패한 거 봤지? 나 넘어진 거 봤지? 나 이렇게 죽도록 맞은 거 봤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셨어? 건져내셨잖아. 너한테 힘듦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복음을 지켜내는 데는 항상 힘든 게 따라와. 그렇지만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될 때는 이 삶에 바울에게서 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대구 제일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앉으신 모든 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증인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들은 바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총리로 결국은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왔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대교조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형들이 10명 있는데요, 그 형들이 저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대구 제일교회는, 그래, 너 억울하게 당했구나. 너무 참 힘들겠구나. 나도 예전에 누군가 미워해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해봤었는데 그거 괜찮아. 그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힘을 놓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번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셉이 나중에 총리 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억울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때 좀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고백들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던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의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형들은 다 죽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나타나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그때 그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묵묵히 삶을 살아냈더니, 이 고백이 형들을 보고 바라보면서도 너가 나를 감옥에 보냈지 노예로 팔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형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삶이 되다 보니 혹여나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 요셉은 잘 이해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억울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도 본인이 억울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은 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이유는 누군가가 또 힘들고 어렵거나 좌절해 있을 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며 나도 그래 봤는데, 나도 힘들어 봤는데 그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대구 제일교회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옆에 있는 이분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냥 지금 당당히 서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는 고백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동기 중에 요즘 제 동기들이 담임 목사로 많이 나갑니다.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왜 나는 여기 있으며 그 친구들은 담임을 나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와라, 잘 가라 이렇게 인사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너무 힘들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힘들다는 얘기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너무 고맙다, 네가 힘들어서. 그리고는 한참 어떤 힘듦에 대한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제가 왜 위로를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담임 목사라고 한 친구도 이런저런 다른 힘듦들이 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도 힘듦에 대한 위로가 되고, 그 친구도 저에게 또 위로를 받더라고요. 난 이보다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 위로가 되더란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고백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면서 저희들 친구와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 힘든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거야, 그런 서로 함께 기도하며 마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힘들어야 되거든요. 좀 어려워야 하나님께도 우리가 좀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을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재수해봤다. 나도 승진에 떨어져 봤다. 나도 내 하던 일 잘 안 돼 봤다. 근데 괜찮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게 좀 바보스럽다 얘기할진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웃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바라기는 이 대구 제일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성공한 얘기는 좀 뒤로 두고 좀 실패한 얘기, 좀 내가 좌절한 얘기가 좀 가득 넘쳐서 실패한 누군가 와도 나랑 비슷한 경험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떤 좌절 속에 이 교회를 와도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대구 제일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땅끝은 바로 나의 뒤인 줄 알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좀 실패한 듯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대구 제일교회 되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